오늘 시간에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출애굽기 강의 11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을 빠져나가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하는 그 역사가 결국에 출애굽기서부터 시작돼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어집니다. 신명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준 말이에요.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하는 말이지만 민수기 20장에서 바뀝니다. 민수기 19장까지는 출애굽 1세대들에게 일어났던 사건과 말씀이 20장부터는 출애굽 2세대들에게 일어나는 사건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레위기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고 그 다음에 성막에 관한 법을 주는데 그것을 무슨 말씀을 주었는지를 얘기하는 것이 레위기서입니다.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받은 그 율법의 내용 중에서 이 제사와 관련된 이런 내용들을 많이 확대된 것이 레위기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제 민수기 가고 민수기 넘어서 이제 민수기 중간 정도에 바뀌게 됩니다. 출애굽 2세대로. 그래서 신명기서는 모압 평지에서 출애굽 2세대들에게 모세가 유언처럼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창출 레민신이 나가게 되는데 출애굽기,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출애굽기는 출애굽 1세대들,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나왔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죠. 그런데 이들의 그 역사를 보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애굽은 세상을 상징하고 바로는 사탄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임금. 그래서 애굽에서 어떻게 세상 임금인 마귀에게 속했던 우리가 어떻게 구출을 받아서 교회는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설교를 보면은 우리 조상들이 광야 교회에 있었고,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이 광야 생활이에요. 그래서 이 교회 생활을 거쳐서 요단강 건너서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죽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죠. 이런 과정들을 그대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 13장에 지금 왔어요. 출애굽기 13장은 출애굽기 11장, 12장 이렇게 건너서 13장 왔는데 12장에 이 유월절,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출해내던 날 밤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이스라엘 집은 살고 애굽에 있는 모든 장자들과 그 다음에 짐승의 첫 태생은 다 죽어나갑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민족만 살아서 이제 탈출하게 되는데 그 탈출하고 출발한 직후에 있었던 일이 오늘 출애굽기 13장 17절부터 21절까지 이 말씀이 지금 오늘 우리가 듣게 될 그런 말씀이죠.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려야 될 그 말씀의 핵심 내용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내실 때 초자연적으로 어떻게 이끌어냈다라는 한 부분을 오늘 공부하게 될 것이고, 또 하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실 때에 초자연적으로 에담 광야까지 이끌어내는데, 이거 두 번째 수경기입니다. 에담 광야까지 이끌어내는데 그 다음부터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가요. 자,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있었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 40년 동안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느냐? 있었던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구름 기둥, 불 기둥이 그들을 인도하는 데에 가서 진을 치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떠날 때 다시 또 텐트를 걷어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는데, 이 민수기서를 읽어보게 되면 이들이 총 42번에 걸쳐서 진을 쳤음이 나와요. 42번을. 그렇게 이동을 하다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내가 가고 싶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다가 보니까 40년이 걸린 거예요. 우리의 인생도 뭐 그렇잖아요. 우리가 계획한 대로 다 인생이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우리가 계획한 대로 안 되는 거예요. 계획한 대로 안 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가야 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르지 않게 되면 반드시 실패할 거거든요. 후회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게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실체는 무엇이며 그걸 따라간다는 의미는 진짜 어떤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는 것인지, 그리고 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언제 시작되어서 언제 없어졌는 것인지,
이런 것들을 역사적으로 한번 살펴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교회 생활하는 이 교회 생활은 이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고 보면 돼요. 예, 구름기둥 불기둥 인도를 따라간다고 보는데, 그러면 이 교회 생활 가운데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다는 것은 무엇을 따라가는 것을 말하는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종합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출애굽 여정에 관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여정, 출애굽 여정에 관한 바울의 해석을 잠깐 먼저 보고 시작을 하도록 하죠. 자, 고린도전서 10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볼까요? 고린도전서 1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 보도록 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에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다 같이 신령한 영적인 음식을 먹으며 네, 할렐루야. 여기 보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에서 나온 다음부터 구름 아래에 있었다. 그렇죠? 구름 아래,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갔다 그 말이죠. 바다 가운데로 지나갔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너갑니다. 그래서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았다. 다시 말해서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 기둥을 따라서 홍해를 건넌 것이 세례를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피를 바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자신의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날 밤에 자기 집에서 양고기를 먹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취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구원받으려면 두 가지가 필요한 것, 죄를 용서받는 것과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 필요한데, 양이 바로 그 일을 한 거죠. 그래서 양의 피를 바름으로 속죄가 일어나고 양고기를 먹으므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날 어린 양, 우리의 유월절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이 시작됩니다. 구원의 서정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서정이 시작되어서 조금 있다가 홍해를 건너가게 되는데, 이 홍해를 건너는 것은 세례를 받은 것이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한 1년쯤 2년쯤 지나가면 뭘 받아요? 세례를 받는 거죠. 예, 세례를 받았어요. 그 다음에 3절 4절 보니까 광야에 나가서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음료를 마셨다. 영적인 음식은 만나고 영적인 음료는 반석에서 생수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먹고 마심으로 살았는데, 여기에 영적인 음식이라는 말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신앙생활은 다르게 표현하자면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애굽의 음식 부추, 파, 마늘 이런 걸 먹었는데, 광야에 나와서는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먹었는데, 이것은 천사의 음식이라고 나와요. 시편에 보면 천사의 음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만든 음식이 아니라고요, 이 만나가. 그 다음에 생수가 터져 나왔는데 르비딤의 골짜기가 거기 되면은 이 산등성이 같은 데에서 물이 나오는 거예요. 흘러내려오는 거예요. 물은 산등성이 나오나요? 골짜기에 나오게 돼 있다고요. 그럼 산등성이 초자연적인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음식을 바꾸는 거예요. 음식과 물을 바꿔야 건강해지죠. 그렇지 않습니까? 네, 정수기도 좋은 걸 써야 돼요. 무슨 정수기? 청원 아니구나. 좋은 정수기가 있어, 좌우지간. 이런 정수기들이 LTL인가? 좌우지간 모르겠어요. 좌우지간 좋은 정수기를 써야 되고, 물을 마셔야 되고, 좋은 음식을 먹어야 돼요. 음식에 따라서 사람이 병들고 고쳐지고 그래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듯이 이 영적인 음식과 영적인 생수를 마셔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영적인 음식, 영적인 생수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을 먹어서 우리의 어떤 체질을 바꿔야 돼, 체질을. 병든 사람은 늘 나쁜 걸만 먹어요. 그래서 망가집니다. 그러나 건강해진 사람은 먹어도 좋은 것만 건강을 먹어요. 저희 집 사람은 맨날 아침 보면은요, 저한테 뭘 먹으라 하냐면은 카카오 닙스를 먹으라고 그래요. 카카오 닙스가 뭔지 아세요? 응? 요구르트에다가 꿀을 딱 섞어가지고요, 카카오 닙스를 딱 넣어서 둘둘둘둘 말아가지고요 먹으면요 씹는 맛이 대단히 좋아요. 카카오 닙스는 카카오를 말려가지고 그냥 이렇게 빠순 거예요.
예, 그래서 가루는 아니고 약간의 소금처럼 큰 알맹이, 소금보다 더 큽니다. 이런 알맹이 정도 되는데 이걸 먹으면은 혈액순환이 좋대요. 제 얼굴이 좋죠. 그래서 아침 저녁으로 꼭 한 번씩 먹습니다. 혈액순환이 좋아지라고. 그렇듯이 이 음식을 먹는 것인데 이 음식을 세상의 지식만 먹던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먹게 되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음식을 바꿔서 체질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음식이 맛이 있던 사람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 말씀 듣는 것이 더 맛있어야 이 사람이 천국 갈 사람이에요. 교회로 왔는데 설교 말씀 듣기 싫어. 정말 무슨 저는 설교 말씀을 하는지 모르겠어. 나는 TV 보는 게 나아. 그 사람은 지금 지옥으로 갈 가능성이 약간 더 많아요. 왜냐하면 체질이 안 바뀌었으니까. 아직 양식이 안 바뀐 거예요. 양식이. 그래서 우리는 교회 나와서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의 체질을 바꿔나게 될 축원합니다. 따라하십시다. 나는 말씀 체질이다. 무슨 체질이에요? 말씀 체질이어야 돼. 말씀 체질이어야 돼. 카카오 닙스 체질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 일이고 말씀 체질로 딱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간략하게 사도 바울이 요약해 주고 있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들어옵니다. 자, 이제 출애굽에서 6월절 양을 경험한 6월절 양이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이제 홍해를 건너기 직전에 어디로 가서 수경을 했을까?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이런 부분에 관하여 이제 얘기를 나누게 됩니다. 자, 출애굽기 13장 17절입니다. 17절부터 18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올 때에, 자, 제가 지도를 하나를 여러분에게 지금 다 드렸습니다. 지도를 보세요. 지도를 보게 되면 여기 이렇게 그 빗살무늬 토기처럼 되어 있는 게 있죠. 빗살무늬 토기처럼 되어 있는 것을 시나이 반도라고 합니다. 무슨 반도? 시나이 반도라고 얘기를 해요. 빗살무늬 토기의 요쪽에 있는 것은 이집트 땅입니다. 이집트 땅인데 이집트 땅이 어디까지냐면 이 시나이 반도까지 다 이집트 땅이에요. 아시겠죠? 요 시나이 반도가 이집트 땅이 아닌 게 아니라 여기까지 이집트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에 사느냐면 이 델타 지역이라고 하는 고센 땅, 이거 보이시죠? 고센 땅. 지중해 연안에 나일강의 맨 마지막 델타 지역이라고 해가지고 물이 많이 있어서 목축업을 하기 좋은 땅. 이 땅이 고센 땅입니다. 고센 땅 보여요? 고센 땅. 이 고센 땅에서 출발해가지고 어디로 가야 되냐면은 약속의 땅인 젖과 꿀이는 흐르는 땅 가나안 땅으로 가야 돼. 가나안 땅. 가나안 땅은 이 지중해 오른쪽에 있는 이 땅이에요.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가장 빨리 갈 수 있는 길은 이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이 5 부족이 살고 있어요. 그 5 부족이 한 연합체를 구성했으니 그 부족을 블레셋이라고 부릅니다. 뭐라고요? 블레셋이라는 부족이 살고 있어요. 5개 가자 이렇게 가자 지구도 있고요. 아스돈 이렇게 아스골 5개가 있어요. 이쪽으로 가게 되는데 이 길이 가장 빠른 길이에요. 늦게 가도 7일이면 간답니다. 빨리 가면 3, 4일이면 가나안 땅까지 갈 수 있는 길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길로 바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시면 되는데 그리 데려가시지 아니하셨어요. 왜 그랬느냐? 오늘 17절에 뭐라나요?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일주일이면 늦어도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가까운 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봐서 그랬다 그 말이에요. 자, 이스라엘 민족은 애굽에 들어가서 몇 년 살았죠? 430년을 살았습니다. 1876년에서 1446년에 나왔어요. 430년 동안 살았습니다. 그 살고 애굽 땅에서 나오게 되는데 처음에는 노예로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렇죠? 그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가 되어 있어가지고 7년 흉년이 찾아와. 7년 풍년이 왔다가 7년 흉년이 찾아오는데 2년 만에 양식이 다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야곱이 애굽에 가면 7년 풀년에 요셉은 창고를 지어가지고 곡식을 다 저장해서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 창고를 지어서 거기다가 곡식을 다 저장해 놓고 있었기 때문에 7년 흉년을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곡식이 그 요셉의 곡식 창고가 다 고고학적으로 발견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창고에다 보관해 놨는데 흉년이 든 뒤 2년 만에 가나안 땅도 다 기근이 와서 도무지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야곱이 자기 아들들을 시켜가지고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해오라고 그러죠. 그래서 절하고 이런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한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지고 그렇게 하는데 나중에 요셉이 아버지까지 데려오시오 해가지고 아버지가 70명의 가족을 데리고 애굽 땅에 갔었는데 고센 땅 그곳에서 살게 됩니다. 이집트 사람들은 목축업을 싫어한대요. 그래서 목축을 따로 하는 고센 땅에 살아라 그래서 고센 땅에 살았는데 요셉이 110세를 살고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이집트를 지배함으로 따라서 이 셈족 계열인 이스라엘 민족이 구테타를 일으켜서 이 함족 계열인 이집트인을 죽일까봐 그때부터 어떻게 하면은 이 민족을 압제를 할까 이렇게 방법을 고안해다가 나중에 이들에게 일을 시키고 나중에 이렇게 하다가 노예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스라엘 사람들은 노예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노예가 돼버린 거예요. 노예 생활을 제가 생각할 때는 적어도 300년 이상을 노예 생활을 한 거예요. 그리고 나왔어요. 자, 노예 생활을 열심히 했으면 노예 생활을 했을 때 가장 몸에 배인 체질이 있어요. 체질이. 노예가 됐을 때 체질. 노예가 됐을 때 체질이 뭐냐면은 노예는 좌우지간 원성을 해야 돼요. 원성을. 못 살겠네. 배고파서 못 살겠네. 이 정도로 못 살겠네. 맨날 그래야 조금 더 주는 거예요. 아시겠죠? 노예가 되면 뭐가 근성이 된다고요? 원망 불평이 근성이 된다니까요. 그래야만이 뭔가 더 주니까. 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점점 원망 불평하는 것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습관이 광야에 나와서도 그대로 연속이 됩니다. 광야에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 초단적인 역사를 경험했는데도 버리지 못하는 것. 여러분 평소 때 어떤 습성을 들이니까 중요하고 여러분은 말씀 체질. 무슨 체질? 말씀 체질. 나는 말씀을 좋아해. 말씀 체질. 나는 사랑 체질. 무슨 체질? 사랑 체질. 나는 사랑하는 걸 좋아해. 네. 따라서 해봅시다. 나는 긍정 체질. 무슨 체질이요? 네. 긍정 체질. 저희 집사람이 저한테 시집을 왔는데요. 저희 집사님 저한테 시집 왔는데 뭘 보고 시집 왔냐니까 긍정적인 마인드를 해요. 그렇다고요. 제가 볼 것이 뭐가 있었겠어요? 그 집은 쌀밥 먹고 이 여름철에도 피서까지 가는 그런 집이었거든요. 우리는 통일에 쌀도 없어가지고 보리밥 먹고 살았어요. 그래서 쌀밥 한번 먹으면요 쌀을 아까워가지고 입에서 물이 되도록 씹어요. 삼킬 수가 없어. 이 쌀밥이 너무 맛있으니까. 그런 가난한 집에서 저는 살았어요. 그런데도 저한테 시집을 왔어요. 뭘 보고 시집 왔느냐? 정병진 목사를 보니까 항상 긍정적이래요. 할렐루야. 항상 긍정적이래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된다. 저는 내 질병도 이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이 질병이 이 디스크가 저는 3번, 4번, 5번에 물렁뼈가 없습니다. 지금 MRI 찍어도 없어요. 그러면 환자로 걸어다니도 못해야 돼요. 그런데도 나는 이런 환경을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병도 없는 거다 마찬가지다. 할렐루야. 그분이 채찍에 맞으심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 회개치 못해서 있는 것을 회개 다 해버리고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게 된다면 하나님이 성령으로 딱 붙으시게 되면 이 시멘트를 넣어서 박은 것보다 더 견고해진다 그 말이. 할렐루야. 저는 그걸 믿어요. 그냥 하나님 그걸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말씀 체질, 사랑 체질, 긍정 체질 이런 식으로 이걸 바꿔야 되는데 종된 삶을 사는 사람들은 늘 불평 체질이 체질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평생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제가 2006년에 성지순례를 갔다 왔어요. 내가 목회자로서 살아가는데 성지를 한 번 안 가고 설교를 한다는 것이 미안스러워요. 그렇잖아요? 물론 뭐 영상이 남아있어서 영상을 보지만 직접적으로 그 체감을 느껴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그 이전에 있는 교회에 한 7년을 제가 지냈는데 이 목사님께 제가 찾아가서 말씀을 드렸어요. 목사님,
내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소원이. 그런데 성지순례를 가면 2주를 가는 겁니다. 2주를. 13일이에요. 12박 13일을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한 주간을 빠져야 되는데 교구를 맡고 있고 뭐 부서를 맡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못하니까 휴가를 내가 안 갈 테니까 2년을 휴가를 안 갈 테니까 휴가를 저한테 빼주시고, 그리고 주일에 한 번만 목사님께서 허용을 해주시면 제가 성지순례를 갔다 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 저에게 성지순례의 기회를 한번 달라고. 그랬더니 목사님께서 고민하시더니 너만 가서 되겠니? 너보다 먼저 온 사람이 있다. 둘이 같이 가라. 그래가지고 둘이 같이 가게 됐어요. 그래서 가게 됐는데 제가 그래서 이 이집트, 요르단, 그 다음에 이스라엘, 또 어디죠? 또 한 나라. 이렇게 이 땅들을, 이 성서에 있는 이 땅들을 다 돌아봤어요. 다 이렇게 돌아봤어요. 그러면서 그때 저희 집사님이 그러는 거예요. 성지순례 가면 한 사람당 350만이 들어간다는데 당신과 나는 얼마? 700만 원. 어떻게 성지순례를 갑니까? 나한테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으로 결정하면 하나님이 돈은 채우는 것이고 우리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믿음으로 하면은 하나님이 채우는 거지 믿음이 없으니까 안 되는 거다. 돈이 없어서 못 가는 게 아니라 믿음이 없어 못 가는 거다.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 채울 줄로 믿는다. 그렇게 했는데 갔다 오니까요 150만 원이 남았어요. 갔다 와서 150만 원이 남았다. 150만 원이. 그래서 제가 캠코더를 하나 샀다니까요. 150만 원이 남아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그런 헌신을 했겠지만 그 헌신이 그냥이 아니라 저 사람의 비전과 믿음을 보고 도와준 거예요. 저 사람이 앞으로 할 일을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의 도와줘 어떤 일을 감당할 것인가를 성도들이 안 거죠. 어떤 사람은 개인이 100만 원까지 들고 왔어요. 제가 간다니까. 그래서 좌우지가 채워졌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 우리가 이 노예 생활 이런 데 있으면은 늘 불평체질이에요. 그래서 불평체질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왜? 이 불평체질은 조금만 위험한 일을 만나면 또 불평할 거거든.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워요. 빨리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가다가 요새잖아요. 변방 요새는 아주 강력한 군사들이 애굽의 군사들이 지키고 있고 블레셋의 군사들이 항상 대치 상태이기 때문에 가장 초긴장 상태 아닙니까? GOP 들어간 사람은 그냥 훈련이 아니라고요. 목을 따야 되는 그런 상황으로 들어가니까 철저하게 훈련이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탈출하려면 먼저 애국 군대의 충돌을 면할 수 없고 블레셋의 군사를 충돌을 면할 수 없는데 가다가 불평해 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평하면은 이놈들 망할 것 같으니 아예 불평하지 않도록 그 길로 인도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계속 갑시다. 그렇게 해서 전쟁도 해보지 않은 사람에게 전쟁을 시킬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길로 가지 않겠다. 그리고 18절에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 길로 인도했어요? 홍해의 광야 길로 돌려서 백성을 인도했다. 자, 다시 지도를 봅니다. 지도를. 빗살무늬 톡이 여기 시나이 반도예요. 시나이 반도. 예전에는 이 빗살무늬 톡이 맨 밑에 이 꼭지점 요 부분을 시내산이라고 그랬어요. 아니에요. 찾아보니까 전혀 아닙니다. 어디냐면은 이 빗살무늬 토기의 오른쪽에 이 만이 있는데 이 만을 아카바만이라고 그럽니다. 뭐라고요? 아카바만. 그 다음에 이쪽은 수에즈만이라고 그래요. 왼쪽 것은. 이 두 가지를 다 홍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홍해, 갈대바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과거에는 왼쪽에 있는 수에즈만의 어느 부분을 건넜다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그게 아니라 오른쪽에 있는 아카바만의 누에이바라는 지역, 성경에는 비하히롯이라고 나와요. 다음 주에 배우게 될 거예요. 그 비하히롯을 건너갑니다. 이 아카바만의 위에서 한 3분의 1 정도 되는 지점이 누에이바가 있어요. 비하히롯 여러분 그 지도책에 보여요, 안 보여요? 저는 잘 보여요. 우리 집사람은 가까운 건 안 보여서 이러더라고요. 이렇게 하는데 나는 가까운 게 잘 보여요. 비하히롯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가 요 시커먼 것이 비하히롯이, 모르면 시커먼 거예요. 여기가 비하히롯입니다. 이 비하히롯으로 건너가는데, 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이 지중해 연안을 따라서 가는 길인데 이 길을 안 됐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전쟁을 보면 불평해 볼까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있다고 그랬냐면은 홍해 광야길로 돌렸다고 그러죠. 그럼 홍해가 뭡니까? 이 빗살무늬 톡이 왼쪽 오른쪽이 홍해니까 이 땅을 이렇게 돌아가게 한 것이든지 아니면 중간을 통과하는 길이든지 어느 길일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역사를 보니까 지금에 가지고 있는 지도하고 BC 1500년에 살았던 지도가 달라요. 그때는
이 아카바만에서 요 가운데가 이제 저기입니다. 사해 바다인데 사해까지 물이 흐르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홍해길이라고 말했을 때는 이 아카바만의 사이에 여기에 있는 사해길을 통과해서 이 사해 지역까지 올라가는 길을 전체를 다 뭐라고 그랬냐면은 홍해길이라고 불렀어요. 자, 민수기를 보겠습니다. 민수기 21장. 민수기 21장 22절로 23절. 민수기 21장 4절을 먼저 봅시다. 4절을 보고 민수기 21장 4절을 봅니다. 시작.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호르산은 어떤 산이냐면 민수기 이 호르산에서 아론이 죽는 산입니다. 이것은 에돔의 변방에 있습니다. 에돔에서의 족속의 변방이 있는데 에돔 족속의 변방 땅이 어디냐면 다시 지도를 봐요. 지도를 보게 되면 이 홍해 여기 오른쪽 홍해의 위쪽의 오른쪽 부분을 여기를 지금 요르단 쪽이라고 표현된 여기가 에돔 땅입니다. 에돔 땅. 그 에돔 땅의 경계선입니다. 호르산이 어디 있는지 봐봐요. 호르산 나왔어요, 안 나왔어요? 여기는 안 나왔죠. 호르산이 정확히 어딘지 몰라요, 지금도. 그런데 이 호르산은 이 에돔 땅 변방 어딘가에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21장 4절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을 우회하려 하였다. 그러니까 호르산이 이 에돔 변방에 있는데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에돔 땅을 그다음에 홍해길을 따라서 에돔 땅을 우회한다니까 이쪽 라인도 육지로 지금은 육지지만 이 땅도 홍해길이라고 불렸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바닷물이 거기까지 들어왔을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20장으로 한번 넘어갑시다. 20장. 민수기 20장 22절에서 23절 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그래서 이 홍해길이라는 것은 과거의 해석은 뭐냐면 이 수에즈만의 여기를 홍해길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에돔 땅 지금 변경을 얘기하고 있잖아요. 성경대로 얘기를 안 했어요. 과거는 옛날에 그렇게 해오니까 그냥 그게 맞겠지. 그리고 이 수에즈만의 이쪽에 있는 비트호스 이쪽에를 홍해라고 얘기를 한 건데 사실 성경의 홍해는 오른쪽의 홍해를 말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그래서 이 에돔 땅 변경의 에시온 게벨이라고 이 아카바만의 꼭지점 여기 안에 쑥 들어온 만의 끝에 에시온 게벨이 있습니다. 에시온 게벨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죠? 여기까지 에돔 땅이었습니다. 여기서부터 그 위쪽으로 오른쪽이 다 에돔 땅인 것입니다. 자, 성경 하나만 더 볼까요? 열왕기상 9장 26절 열왕기상 9장 26절 있습니다. 9장 26절입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에일롯 근처인 에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성경에 홍해가 어딘지를 딱 위치적으로 지명과 함께 포함한 말이 단 한 구절에 이 구절이에요. 열왕기상 9장 26절인데 홍해가 어디에 있느냐? 에돔 땅 홍해 물가 에시온 게벨이다. 여기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홍해를 그동안에 거꾸로 잘못 알고 있었던 거예요. 옛날에는 그냥 옛날에 수에즈만의 이쪽 애굽 땅 가운데 있는 이쪽만 변방의 변방, 애굽 땅 변방에 에돔 족속, 미디안 족속의 경계선에 있는 여기였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실을 성경에 나와 있는데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지금도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는 신학자들도 안 믿으려고 그래요. 그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그 이유의 가장 큰 핵심이 이 다음에 나와요. 자, 이제 넘어가 봐요. 자, 다시 출애굽기 13장으로. 그걸 안 믿으려고 하는, 성경에 나왔어도 안 믿으려고 그래.
왜 그러면 그들이 그 히브리어를 그 연구하고 구약 학자, 구약 신학 박사들도 안 믿으려고 그래. 그 왜 안 믿으려고 하느냐? 이것 때문에 안 믿으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 믿으려고 하냐? 자, 18절. 그러면 하나님이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대열을 지어 나옵니다. 그리고 20절, 그들이 숫곳에 첫 번째 진영을 치고, 첫 번째 수경지입니다. 그 다음에 광야 끝 에담의 장막을 치고요. 그 다음에 14장 2절,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로랍 곧 바알수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라. 그런데 왜 이 히브리어를 연구하고 구약학자들이 이 에돔 땅 에일랏이라고 하는 에시온 게벨, 그 엘랏하고 에시온 게벨은 그 바로 붙어 있는데요. 도시가 조그만 갔는데 거기부터 에돔 땅이고 그 길을 홍해길을 돌아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블레셋 길로 바로 가버려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고 밑으로 돌려서 이렇게 가겠다며. 돌려서 이렇게. 아시겠죠? 왜 돌려서 간 줄 아냐면은 이 출애굽기 14장에 그게 나와요. 자, 14장 다시 한번 봐봐요. 2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란 말은 뒤돌아서 그런 말이에요. 뒤돌아서 바다와 믹돌 사이 비하이롯이라는 말이 재밌어요. 비라는 말은 피라는 말인데 한글로 그 번역할 때 비라고 번역했는데요. 피라는 말은 입이라는 뜻인데 마우스를 뜻이에요. 입구, 입이라는 말이고요. 하이롯이라는 말은 골짜기예요. 골짜기. 그래서 골짜기들의 입구입니다. 골짜기들의 입구인데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예요. 그래서 오늘날의 누에이바라고 하는 지역이 바로 비하이롯입니다. 꼭 이 모래톱처럼 이렇게 쫙 나와가지고 16km 정도 되는데요. 좌우로 16km 되는데 8km, 16km 되는데 여기에 200만 명이 집결할 수 있는 그런 그 모래톱이 있는 거예요. 이게 골짜기들 딱 그래서 이 산으로 막혀 있다가 골짜기로 딱 와서 모래가 가서 쫙 이렇게 홍해를 덮어놓은 거예요. 그 앞을. 이렇게 돼서 그래서 꼭 골짜기들 입처럼 생긴 비하이롯이 완전히 여기를 지금 누웨이바라고 부릅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곳이라고 옛날 지도에는 나와 있어요. 누웨이바를. 그래서 그쪽으로 인도했는데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그 옆을 지나서 올라가서 에시온 게벨까지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시 뒤로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 다시 이 비하이로까지 다시 거꾸로 다시 가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 갇히게 해서 애국 군대가 쫓아와서 죽일 수 있도록 이렇게 미끼처럼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뒤로 돌렸다는 말이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홍해길로 돌렸다는 말은 여기가 홍해니까 이 V자가 홍해니까 돌려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돌려서 이스라엘 민족을 돌려서. 그런데 왜 구약학자들이 이 사실을 안 믿으려고 하느냐? 그것은 이 말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말 때문에. 자, 출애굽기서 5장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서 5장을 보기 전에 3장을 먼저 보겠습니다. 3장 18절을 먼저 보고 5장을 보겠습니다. 3장 18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내 말을 들으리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 왕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이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노니 사흘길쯤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광야로 가는 에담 끝 광야라고 그랬죠. 그렇죠? 에담 끝 광야라는데 그 광야가 이 홍해를 건너서 바알스본 맞은편이 수르 광야가 시작되고 그게 에담 광야입니다. 에담 광야는 에시온 게벨에서부터 미디안 지역이 이르는 이 지역을 에담 광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출애굽 5장 1절이에요. 그때 제사를 드리는 3일길쯤 가서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5장 1절입니다. 읽습니다. 출애굽 5장 1절 시작.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절기를 지킨다는 말은 춤을 춘다. 하각을 하는 말인데요. 춤을 춘다.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는 것을 절기를 지킨다의 원문의 뜻이에요. 춤을 추며 절기를 지킨데 3일쯤 가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3일쯤 가서 절기를 지킨 광야는 에담 광야입니다. 홍해를 건넌 그 에담 광야에서 춤을 추며 절기를 지켜요.
그러면 홍해를 건너서 에담 광야까지 오는데 며칠 걸려야 되는 거예요? 3일 걸려야 되는데 죽었다 깨어나도 3일간 못 간다는 거예요. 히브리 학자들이. 키로로 재면은 적어도 600에서 1000km예요. 돌아가면 1000km. 그 다음에 그냥 좀 이렇게 구불구불 이렇게 가더라도 600km를 가야만이 라암세성에서 비하이로까지, 만약에 에담국 광야 이런 데 가는 데가 600km 이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200만 명의 어린아이들까지 다 업고 그 다음에 소와 양까지 끌고 600km를 3일 만에 죽었다 깨어나도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홍해가 죽었다 깨어나도 갈라질까요? 네? 홍해 수심 120m입니다. 그 갈라진 그것만 그럽니다. 다른 데는 더 아래쪽은요 1200m예요. 이 바다 깊이가. 그런데 이 홍해 건너가는 고기만 여기 16km인가 여기만 수심이 얕아요. 지금도 위성을 찍으면 나와요. 거기만. 그래서 그 물이 갈라지는데, 그러면은 그 물이 그러면은 갈라질 수 있나요? 과학으로? 그래서 성경을 우리가 봐야 된다고 해요. 성경을. 우리는 사람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얼마든지 행할 수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의학적으로는 저는 병 못 고쳐요. 평생 환자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말이 안 되는 것이 있다 그 말이에요. 말이 안 되지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면 가능한 게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럼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그렇게 이동을 했을까? 출애굽기 19장에 그 답이 나와요. 출애굽기 19장에. 자, 출애굽기 19장 1절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을 떠난 지 3개월이 되던 날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해요. 미디안 땅의 시내산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나왔냐고 얘기를 하냐면 4절 읽어보세요. 4절 19장 4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서 내게로 인도하였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갖다 놨대요. 표현이 참 재밌어요. 시편 105편을 또 볼까요? 시편 105편. 어떻게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끝 에담까지 나왔는지. 시편 105편 37절입니다. 37절 읽습니다. 시작. 마침내 그들을 인도하여 은금을 가지고 나오게 하시니 그의 지파 중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도다. 그날 몸살 거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었겠죠. 있지 않았겠어요, 그죠? 그날 애를 막 날려고 그냥 배가 남산만큼 이렇게 된 사람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그 전날 일하다가 다쳐서 다리 하다가 고장 나가지고 이게 다쳐가지고 쩔룩쩔룩 하는 사람이 한 사람 200만 명 중에 한 사람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겠죠.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요? 그 지파에 비틀거리는 자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이 안 되지만 초자연적 역사로 그렇게 이끌어낸 거예요. 초자연적 역사로. 그러니까 우리가 뭘 하냐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행하신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믿어야 돼요. 우리는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과학적으로 따진다면 홍해 절대 갈라질 수 없다니까요. 불가능한 이야기라니까요. 하늘에서 이 40년 동안 광야에 만나가 어떻게 내려요? 어떻게? 200만 명의 식량이 농사 한 번도 안 지었는데 40년 동안 200만 명이 식사 걱정하지 않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제공해 줄 알면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이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거기에 있는 무슨 열매를 갖다 먹었다니 한 번 먹으면 끝나지 또 가면 또 생겨요? 말이 안 되는 게 말이 아시겠죠?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광야 먹을 것 없고 힘들어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채워지는 역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교회 생활이라 그 말이에요. 교회 생활이 힘들어요. 광야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고 가면 하나님이 채우시고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사학자들은 3일 동안 못 간다. 600km. 그래서 믿을 수 없다. 그런데 홍해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한다고 분명히 말씀했고 이 홍해 광야길을 돌려서 인도해서
광야 끝 에담까지 갔는데 에담에서 다시 돌이켜 비하이로스로 다시 돌이켜서 홍해에 막힌 그 골짜기로 집어넣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지나간 거죠. 지나갔다가 다시 빼간 겁니다. 그것이 성경의 이야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애굽 사람을 블레셋 사람을 만나서 힘들까봐 그들에게 혹시 원망 불평할까봐 배려하시구나 자상하게. 그리고 돌려서 이렇게 가게 하셨다는 그건데 말이 안 되는 이야기지만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독수리 날개 업듯이 우리를 업어서 가져다 놓을 수도 있구나. 여러분이 만약에 위험한 일이 생기면은요 천사가 확 붙들어서 여러분 갖다 놔 버립니다. 안 죽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죽는 것도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너무 걱정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 아직 죽을 때가 안 됐으면 살려줘 버립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가게 되길 바랍니다. 자, 출애굽기 13장을 넘어옵시다. 그래서 홍해의 광야길로 인도하여서 하나님이 인도해 내셨다. 근데 19절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왔어요. 왜냐하면 창세기 50장 25절을 보게 되면 요셉이 죽을 때 유언하죠. 내 뼈를 반드시 갖고 가라. 1987년에 어느 나라의 그 고고학자가요, 이 아바리스에서 비어있는 무덤을 발견하게 되는데 어마어마한 큰 무덤입니다. 그런데 그 무덤이 바로 요셉의 무덤이 나중에 확인이 돼요. 그래서 해골이 다 가지고 가는 흔적만 남아있는 상태, 비어있는 상태를 발견하게 됩니다. 대부분 이 도굴꾼들은 이 뼈를, 사람이 시체 뼈를 훔쳐가지는 않아요. 부장품만 훔쳐가는 거죠. 그런데 유골이 없어진 무덤이 유일한 거예요. 그게 뭐냐? 요셉의 유골이었다고 1987년에 고고학자가 발견합니다. 그래서 실제 있었던 일로, 그래서 나는 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한 땅에 묻히겠다. 내가 죽더라도 나의 뼈를 꼭 가지고 가라. 그래서 요셉의 뼈가 모세가 들고 나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이 땅에 죽어도 죽을 때 우리는 천국을 자식들에게 너희들은 꼭 천국 가야 된다. 한 사람도 우리 가문은 지옥 가는 사람 없어야 된다. 나의 평생 소원과 내가 유언으로 남긴 것은 우리의 가문은 모든 사람이 예수 믿는 것이다. 그렇게 죽으세요. 300년 뒤에도 이런 그것을 약속을 지켜주잖아요. 유언은 좋은 거예요. 좋은 유언을 지금부터 써놓으세요. 딱 써놔. 도장, 인감도장 탁 찍어놓으세요. 그리고 사진 한 장 박아놓으시고 요즘에 카메라가 좋으니까 핸드폰으로 딱 찍어놓으세요. 딱 보관해놨다가 이렇게 해라. 그래서 마지막 꼭 틀어주라. 이렇게 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라암세스에서 출발해서 홍해 광야길로 돌아서 20절 처음에 숫곳에 광야길 인도한다는 말이고, 이 숫곳에 진을 치고 돌아서 광야길로 가서 광야 끝 에담, 여기 지도 봅니다. 에시온 게벨 위쪽에 여기 어딘가를 광야 끝 에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홍해 오른쪽 편에 여기를 에담 광야라고 하는데, 여기 광야 끝, 그러니까 이집트하고 미디안하고 사이의 그 경계선, 여기 광야 끝 에담에 도착을 합니다. 거기에 장막을 칠 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21절과 22절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자, 21절과 22절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 떠나지 아니하더라. 자, 이전까지 자 보세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 땅에서 탈출을 하던 시각은 낮이었습니까? 밤이었습니까? 밤이었어요. 여호와의 밤이었다 나와요. 출애굽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밤이었다. 밤에 탈출을 합니다. 밤에 불을 켜고 탈출을 하는 거예요. 횃불을 들고 전부 탈출했어요. 그런데 빨리 나가자면 죽인다고 그러니까 그 발효시키던 모든 무교병을 그냥 어깨에다 싸질머지고 그냥 나온 거예요. 이것이 발효되어야 먹었어야 되는데 발효도 못되는 그냥 밀가루 짊어지면서 이렇게 나온. 밤에 나왔어요. 밤에. 아시겠죠? 밤에 나왔는데 아침에 도착해 보니까 저는 광야 끝 에담이 왔으라고 봐요. 말이 안 되는 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축지법을 쓰는지도 몰라요. 신약성경에 보게 되면은 빌립 집사라는 게 있어요. 초대교회. 그 사람이 이디오피아 내시를 가자러 가는 길에서 세리를 주고 갑자기 나타나는데 아소도에 나타났다고 그래요. 몇십 킬로 떨어지는 데서 갑자기 나타나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장수 이동이 일어나 버린 거예요.
그러듯이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순간적인 장소 이동이 돼버린 거예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해서 에담 끝 광야로 나왔는데 여기까지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로 이끌어 줬어요. 그 다음부터 이스라엘 민족 200만 명이 어디로 가야 되냐 이 말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함부로 갔다가는 물이 없는 곳으로 가면 어떻게 돼요? 아니 한 12명이야 어떻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이 뭐 좀 있을는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200만 명이 마실 물이 없으면 3일께 가면 죽어요 다. 3일 정도는 뭐 푸대에다가 그 가죽 부대에다가 물을 포도주나 뭐 있었겠죠. 3일 정도는 먹을 수 있겠지만 3일 지나서는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어디로 가야 되는지 모르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갑자기 뭐가 나타나기 시작합니까? 구름 기둥이 그들 위에 탁 생기는 거예요. 하늘로 높이. 그래서 쫙 구름 기둥이 생성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는 이것이 불기둥으로 변합니다. 환하게 비춰져. 그래가지고 이것이 이동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동.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어디로 가야 될지는 너무 간단해요. 왜? 내 마음대로 갔다가 무슨 아말렉 족속 만나서 죽임 받아갈 수도 있는 일이고 물 없는 곳에 가서 그냥 목말라 죽을 수도 있는데 구름 기둥 불기둥이 인도하는 데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멈추고 보면 거기가 오아시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갔던 것은 그때부터는 구름 기둥 불기둥인데 이것이 젖과 꿀이는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 전까지 40년 동안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 끝 에담부터 모압 평지까지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어떻게 인도를 따라갔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어디에? 민수기 9장에 나와 있어요. 자, 민수기 9장을 볼까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그동안에 제가 하지 않은 얘기를 이제 하겠습니다. 민수기 9장 15절부터 보게 될 건데요. 자, 이 시간이 이제 많이 좀 지체가 되어서 어쩔 수 없네요. 사다 보면 항상 1시간 하게 되던데 이금선 집사님 네, 어쩔 수 없습니다. 네, 어쩔 수 없습니다. 자, 구름 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간다고 말이에요. 따라갔는데 이 중요한 게 뭐냐면은 구름 기둥 불기둥의 안내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 말씀의 인도하고 합쳐집니다. 그 다음에 구름 기둥 불기둥은 없어지고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게 돼요. 그러면 언제 그러느냐? 이스라엘 민족이 석 달 만에 시내산 아래다 진을 쳤다겠죠. 그렇죠. 그리고 율법을 받아요. 시내산 올라가서. 그 다음에 율법만 받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25장부터는 성막에 관한 법도 받습니다. 하나님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날 장소를. 거기서 제사도 드리고 하는 장소를 회막을 지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걸 성막이라고 그러는데 이 성막을 지으라는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가져오라 했을 때 과거에 그것 갖고 송아주상 만들었다 3,000명이 죽었잖아요. 다 가져온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야지. 그래서 차고 넘으면 금은 녹 무슨 수많은 해달에 가지고 뭐 다 가져왔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는데 성막을 짓던 것이 출애굽 후 1년 딱 1년 된 출애굽 후 1년 되던 날에 성막이 완성이 됩니다. 여기 민수기 들어가기 전에 출애굽기 40장을 볼까요? 출애굽기 40장은 출애굽 후 1년째 되던 시기에 성막이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씁니다. 자,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출애굽기 40장 2절입니다. 시작.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자, 그리고 17절을 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세우니라. 그 전에 성막을 세우라 하겠다가 딱 출애굽 후 1년이니까 출애굽 후 2년이 되는 해 1월 1일 날 성막을 세웁니다. 그런데 34절 보세요. 성막을 세우게 되자 나타나는 현상이 있었어요.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어.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니었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앞으로 나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고 멈춰 있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거기에서 나가지 않고 멈추고 있다가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게 봐서. 그러니까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 똑같은 것인데 낮에는 구름 기둥이고 밤에는 불 기둥이에요.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것인데 이것이 이동하면은
이스라엘 민족도 이동하게 됐는데 출애굽 후 1년 시내산까지 도착하기 전까지는 구름기둥 불기둥만 인도를 땄다가 성막을 출애굽 후 1년 만에 성막이 딱 지어지게 되니까 성막 위에 구름이 머물렀었단 말이에요. 성막 위에. 그리고 성막 위에 구름이 이동하면 성막도 뜯어. 그래가지고 이동을 합니다. 이렇게. 그 성막 안에 법궤가 있는 거예요. 법궤. 하나님 말씀이 들어있는 법궤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법궤도 이동을 하다가 구름이 멈추는 장소에 다시 또 텐트를 치워. 몇 번을 그랬다고요? 42번을 텐트를 뜯었다 붙였다 하는 거예요. 이것을. 그래가지고 이동해서 모압 평지가 마지막이에요. 그리고 들어갑니다. 그런 다음에 모압 평지 이후에는 구름기둥 불기둥이 사라집니다. 그리고는 법궤만 요단강을 메고 들어가요. 법궤. 이것이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지만 나중에는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때는 그때 당시에는 불의 해같이 갈라지는 것과 바람 같은 성령이 확 소리가 나면서 무슨 눈에 보이고 귀에 들리는 성령이었지만 지금은 그러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성령을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성령은 말씀으로 역사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내가 눈에 보이는 걸 나는 범한 적이 없다. 나는 예수님 본 적이 없다. 말씀을 따라간 것이 예수님 따라간 것이고 말씀을 따라간 것이 성령 인도를 따라간 거예요. 할렐루야. 이걸 아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그러는 거예요. 나는 목사님 한 번도 무슨 체험이 없어요. 나는 하나님 안 만난 거 아닐까요? 그러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믿고 있으면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곧 구름기둥 불기둥이고 구름기둥 불기둥이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신다는 표적이었으니까. 민수기 9장 나옵니다. 민수기 9장에 그 과도기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15절 성막을 세운 날에 출애굽 후 2년 1월 1일이죠. 성막을 세운 날에 구름이 성막 곧 증거의 성막을 덮었고 저녁이 되면 성막 위에 불 모양 같은 것이 나타나서 아침까지 있었습니다. 항상 그라에 낮에는 구름이 그것을 덮고 밤이면 불 모양이 나타났는데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이제 텐트를 뜯어서 행진합니다. 구름이 머무는 곳이 이스라엘 자손이 진을 쳤으니 이스라엘 자손 18절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동안에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하지 아니하였으며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문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다. 23절로 넘어가서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치며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다.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라고 말하는 부분을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 여호와의 피를 따라. 아까 피가 뭐라고 했어요? 제가 입 마우스라고 그랬죠. 예? 피 여호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입을 따라 갔다. 여호와 입에서 뭐가 나와요? 말씀이 나오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갔다는 것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 말이다. 나중에는 법기로 지칭되는 말씀만 남고 구름기둥 불기둥은 사라진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구름기둥 불기둥의 안내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인도를 따라가는 것이다.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가는데 하나님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정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구름기둥 불기둥의 구름기둥 불기둥은 한 가지를 다르게 표현한 낮과 밤으로 표현한 것뿐이다. 그러면 구름기둥과 불기둥은 뭐냐? 하나님이 거기에서 함께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시는데 보이는 표적으로 하나님은 아니지만 하나님이 임재 거기에 계셔서 인도하는 것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읽어만 드릴게요. 신명기 31장 15절 보면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장막에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구름기둥 가운데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시편 99편 7절 보니까 여호와께서 구름기둥 가운데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다시 말 하나님은 어딘지 안 보이지만 눈에 보이는 구름기둥과 불기둥 안에서 말씀하심으로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라는 사실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 체험했으니 구름기둥 불기둥이 있으면 무서울까요? 안 무서울까요? 걱정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거예요. 우리 어린아이들이 집에 와서 엄마가 있으면 어떻게 해요? 이 아이가 나중에
방랑하는 이런 아이가 안 되는 거예요. 불량아가. 엄마가 없으면은 그 다음부터는 이상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가 그런 엄마가 있으면 세상을 얻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엄마가 있어야 돼. 집에 왔을 때는 아이가 막 그러고 들어올 때는 엄마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이 이 아이가 정서적 안정을 얻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민족 구름기둥 불기둥에서 하나님 여기 함께 계시는구나. 못할 것이 없는 분이 여기 계시는구나. 어떠한 아말렉 족속이 쳐들어도 괜찮겠구나. 우리가 어디를 간들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겠구나. 할렐루야. 이게 걱정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한다는 역할이었고, 두 번째는 그것을 이스라엘 민족을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 14장에 나오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14장 읽어보게 되면 애국 군대가 뒤쫓아 왔을 때 구름 기둥이 뒤로 옮겨지자 애국 군대가 추격을 못합니다. 더 이상 못 쫓아요. 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줘버리니까.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거기에 함께 계신다는 말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그 백성을 지키신다라는 의미도 있다 그 말이에요. 세 번째는 뭐냐면 그 민족을 인도하신다. 그러면 인도하신다. 자, 성경 한 구절 봅니다. 시편 78편 14절. 시편 78편 14절. 시편 78편 14절 읽습니다. 시작.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빛으로 인도하셨으며, 어디로 가야 될 때 여러분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따라가면 됩니다. 그것이 말씀이었으니까 말씀을 따라가면 되는데, 오늘날의 말씀은 짬뽕 돼버렸어요. 거짓이 섞여 있어가지고 잘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냐? 순수한 말씀 자체를 회복하는 교회. 할렐루야. 성경으로만 돌아가는, 오리지널로 돌아가는, 섞여 있어가지고 옛날에 다른 윤리와 어떤 교리를 첨가하지 않는 그런 말씀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수한 구름 기둥 불 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이 거기 함께 계신다. 그 다음에 그들을 지키신다.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이 세 가지 역할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 구름 기둥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했는가가 나와요. 성경에 보면 어떻게 역사하는데요. 그것은 천사가 그 속에 있어서 활동했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볼까요? 19절. 다 왔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9절.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시고 인도했다는데 그게 천사를 시켜서 하나님이 한 거예요. 자, 출애굽기 14장 19절 읽습니다. 19절부터 20절까지 시작. 이스라엘 진 앞에 가던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뒤로 옮겨가매 구름 기둥도 앞에서 그 뒤로 옮겨 애굽진과 이스라엘 진 사이에 이르러 서니 저쪽에는 구름과 흑암이 있고 이쪽에는 밤이 밝음으로 밤새도록 저쪽이 이쪽을 가까이 못했다. 다시 말해서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에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은 천국에 계시고 천사를 시켜서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했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가 걱정할 것이 없으면 우리에게 붙어있는 우리가 기도로 천사가 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붙어있는 천사가 마귀가 역사하는 귀신의 숫자보다 이겨야 우리가 질병도 안 걸리고 사고도 안 나는 거예요. 이 삶이 오늘날 우리가 늘 사고가 나고 늘 질병이 막 불어닥치고 늘 어려움이 온다. 기도의 분량이 안 찬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오느냐? 천사로 오는데 기도에 하나님이 보내준다고 했다 이 말이에요. 기도해야. 여러분 기도의 분량을 채우시게 되길 축원합니다. 기도 안 하면 맨날 뒤치다거리다 일평생 다 보내는 거예요. 사건 사고 접수하다가 일평생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차라리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나아. 왜? 뒤치다거리 안 해도 되니까. 그것은 곰곰이 생각해 보시면 아실 거예요. 내가 거짓말이 아니에요. 저는. 우리가 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이것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파송해서 모든 것을 평정해 버린다니까요.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집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어떻게 안쪽으로 성벽이 무너져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 우리는 그래서 왜 기도해야 되느냐? 선한 천사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으려면 여러분 기도하세요. 그러면 문제 오만 잡다한 문제가 다 있어도요 1년 지나 2년 지나 3년 지나면 싹 해결돼 버려요. 절대 문제 안 생겨요. 병원 갈 일이 없다니까요. 놀라운 일이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 아니에요. 여러분은 이런 역사를 경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우리에게 있어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은 하나님,
그래서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빛으로 오셨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빛으로 세상에 왔다. 나 참 빛고 세상에 비치는 빛이 있었다니 어둠에 다닌 자로 하여금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빛을 따르는 자는 생명을 얻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구름 기둥 불기둥인 거예요. 성령께서도 진리의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보면 진리에 대해서 진리 가운데로 진리의 성령 우리 인도하신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가는데도 진리를 따라가는 거. 이것이 바로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 그렇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견고히 붙잡고 따라가게 된다고 한다면 안전하고 부족함이 없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 귀신이 우리를 침범하지 못하고 이런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날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구름기둥 불기둥 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잘 모릅니다. 오늘날에는 이것이 말씀으로 바뀌어서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였지만 말씀을 통하여 우리 역사하는 것인데 이 말씀을 붙잡고